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이 성탄절만큼 중요한 날로 기독교인들이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만 다가오면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즐거워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성탄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성탄절만 다가오면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송도 그렇고 교회 모임도 그렇고 성탄절만 되면은 기대가 되고 흥분도 되고 참 추억의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신앙이 좀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은 뒤로 성육신에 대한 감동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제게 그렇게 큰 인상과 은혜로 다가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탄절만큼 그런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깊은 울림과 은혜의 감동들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만큼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들이 사람들에게 적어 보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한 형제가 제게 보여준 반응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형제가 갑자기 제게 그런 말을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오늘 회심한 것 같습니다." 그날 부활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예전에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부활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어서 부활주일 예배만 드리면 큰 감동으로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제 부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겼기에 마음의 시원함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뒤에 이제 부활이 믿겨지게 되었고 부활이 큰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극적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한 오해. 부활에 대한 오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영혼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가 또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지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살아난 것이죠. 신약에도 이러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다가 며칠 만에 나오기도 했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을 살리곤 했습니다. 바울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회생하고 죽었던 사람이 잠시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회생 및 소생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다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살아났지만 또 사고나 아니면 나이가 차서 연륜이 차서 다시 죽게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욕된 것이 영원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몸을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에 대한 정의는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 날에 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 믿으시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어떤 증거를 대기 위해서는 직접적 증거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직접적 증거 첫 번째가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병 외에 자기들의 경비병도 따로 두어서 무덤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무덤에 잘 보관해야 되는데 유명인일수록 또 이슈가 된 사람일수록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야기처럼 이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시체를 갖고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나스의 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 가야바의 집에서도 예수님의 일행으로 발각될 것 같아서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용기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빈 무덤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또 직접적 증거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이었겠고요. 다음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500의 형제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여기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소망하고 사모해서 환각 상태가 일어난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까지 하죠. 몇몇 사람의 경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실제적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어떤 사람들은 점심에,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다른 시간대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함께 식사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 증거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 증거도 말고 간접적 증거들도, 정황적 증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의 이전의 상태와 부활을 목격한 그 이후의 상태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물론 오순절날 성령께서 부어지는 큰 은혜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예전에 용기 없던, 주저주저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한낱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9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까지 감당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 후 이제 예배가 바뀌게 됩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날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형태 방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이 예배에서 세례와 성찬은 매우 중요한 예식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 모두 죽음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세례와 성찬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직접적 증거, 간접적 정황적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놀라운 십자가를 의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믿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